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신자다움의 27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기며 좌우명 삼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향하여 율법을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여 흠이 없도록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방했고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죄를 내 스스로 없앨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완전히 체인지가 된 것이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란 누구일까요? 복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내가 신자가 되고 싶다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였고 내 이름을 기억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할까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신자다움의 모습이 있나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신자로 살았나요? 시작. 당신은 신자로 살았나요가 아니라 나는 신자로 살았나요? 당신이 평가해 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신자로 살았는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적인 면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것. 이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똑같이 운전하다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것도 막 무서운 욕을 하죠. 내 남편이 들을 적에, 내 아내가 들을 적에 놀랄 정도로 무서운 욕을 합니다. 똑같이 자기 과신합니다.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요. 똑같이 남 배려하지 못하고요. 음란하고요.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요.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 어떻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같습니까?
내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티가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해서 이제는 내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사시진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믿음과 삶의 중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 뭐 다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겠어?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자기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 순간에만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우리는 그 죄를 범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내 죄를 놓고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몹쓸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셨나요?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단순해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내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악한 인간들,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내 삶은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기로 준비되었으니까 오늘 나는 또 죄를 범해도 돼. 왜? 나는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라고 자기 합리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쫓아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이 딜레마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행위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죄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졌습니다. 소멸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사랑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이 신자됨의 모습,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 크리스찬의 고민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 신자와 불신자 사이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다시금 추구하며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신자답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본성, 자신의 이성을 뛰어난 강력한 힘이어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힘은요, 나를 어떤 환경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강한 도전 때문에 내가 바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딜레마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가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강권입니다. 강권. 이 강권이라는 뜻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억지로 권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슈네케입니다. 슈네케. 뜻은 무엇이냐면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나를 이끌어가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것이 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로잡힘이에요.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사업인가, 물질인가, 자녀인가, 나의 즐거움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 옆에 있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이게 변화된 것이죠.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 혹은 30대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아내, 남편과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어.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어. 그런 사탕 발림의 소리에 넘어가서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얘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때 그 소리에 말하는 입을 딱 때렸다라면 내가 지금 이처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확 부러뜨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침에도 함께하고 싶고 저녁에도 함께하고 싶고요, 밥도 함께 먹고 싶고요, 커피도 함께 마시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하고픈 마음. 옆선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공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신자의 기본. 여러분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구원의 확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적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 가운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물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그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가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그 집안에 자기의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집문서 때문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이가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무모한 행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보다도 상대방의 만족을 위하여 좀 더 자기가
희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히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죄의 징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어떤 시 한 편을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한용운 님이 지은 거예요. 한용운 님이 누굽니까?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불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아닙니까?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아닙니까? 그가 쓴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이런 겁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한용운 님은 분명 조국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조국, 당신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대상을 하나님께만 둬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까닭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야, 이제 됐다. 내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마음껏 살아야지 라고 복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특징은요,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제발 사로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 나를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불붙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나의 소원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의 렌즈에 끼워지니까 그토록 미웠던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의지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만족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나의 만족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책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분을, 나를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중독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죄의 습관에 끊임없이 이끌림 당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보다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보다 더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보다, 나의 중독보다 더 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런 저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무겁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요구가 무겁게 느껴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 커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커 보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 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결코 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귀찮게 다가온다라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힘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당시 노예들에 대한 이해,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인격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인격 취급 받는 것 자체가 아무런 희망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언제나 주인들의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요, 노예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년 동안 한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면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노예, 이 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노예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7년만 되면 지금 5년 차지만 1년만 참으면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던 해 어떤 노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의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유가 되는 노예를 포기하고 끝까지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난감한 일입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노예가 어떤 타인의 강압이나 또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을 만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재판장에게 데려가고 그 재판장이 보는 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그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을 뚫므로 하여금, 송곳으로 귀를 뚫므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은 귀 뚫린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반납하고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노예로 일생을 마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시대로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귀를 뚫려야 하는 종, 주인의 손에 모든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종의 한번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의 표정이 어떨까요? 분노와 울분과 억압이 가득한 표정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종의 얼굴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에 대한 은혜가 컸으면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박탈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는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가득했으면 자발적으로 끝까지 노예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둘로스,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귀뚫린 종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귀뚫린 종이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무엇으로 뚫려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바울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종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날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는 죽어도 100번 죽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귀뚫린 종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니에요. 바울의 눈물이고 바울의 생명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동산까지 올라갔던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채 현실의 어려움에서만,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무엇 때문에 현실이 답답하다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남겨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귀뚫린 종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토미 테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마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사랑은 이론과 논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뜨거운 눈물, 이것이 사랑을 더욱더 감격하게 만들고 그 감격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 삶에 그 감격이 있었던가? 죄악된 내 마음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삭막한 사막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있는가? 지난날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고 있냐 이겁니다. 경제적으로요, 1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편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넉넉한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오늘 살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논리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귀뚫린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세상의 귀뚫린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뚫린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삶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뜻대로 주님의 사로잡힘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